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2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이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이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주제 말씀은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리게 하라.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이 결국 통치 철학이 되는데 사회 분위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고 또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준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냥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을 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는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라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델이 되는 거죠. 표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을 때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실패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를 보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눈비를 내려주듯이 해와 달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온 세계 안에 그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 이유, 그리고 존재할 수 있게 된 모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공의와 정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9절과 그 다음에 13절 이하가 같아요. 특히 9절과 16절이 대비가 안 돼요. 한번 보세요. 9절은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다. 그러나 진멸되었다. 16절에 보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 종족이 아모리 종족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잃은 사람인 거예요. 땅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 땅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은 키가 백향목 같다라는, 키가 엄청 큰 장대한 족속이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인이었다는 말은 웬만해서는 땅을 빼앗길 그럴 족속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장대한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쩌면 맞는 표현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먹고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키가 크고 막 이렇게 잘했겠습니까? 키도 작고 그런 왜소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은 키가 크고 아주 장대한 힘이 센 그런 용사 같은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잃었고 이스라엘은 땅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 이미 아브라함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400년이나 긴 시간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우주를 탐구를 하다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어떤 근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고 우리는 알지만 과학자들은 근원적인 그 존재, 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 이게 보편적인 계시, 자연 계시인 거예요.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어서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과학의 도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는 땅을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 의식 자체가 음란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결국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또한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 공기가 살을 내는 거, 전갈과 독뱀이 득실되는 그런 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기본적으로 2년이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소리를 불신의 얘기를 해서 가나안 땅 정탐 40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광야에 도는, 이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 40년 동안 2년이면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연단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이 40년 동안 40년으로 풀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불신. 그럼에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아모리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항상 의롭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그 성품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물론 저같이 태어나서부터 이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녔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이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뭐 집안 전체가 뭐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안 믿는 사람. 뭐 신앙이 선대 신앙보다 좀 시들시들해 가는 거는 있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이런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인정하시는 바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도 은혜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인 거예요. 시련이 없을 수 없죠. 시련이 있지만 시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 어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개수가 흘러갈수록 신앙이 조금 옅어지고 흐릿해진다. 맞아요. 제가 청년 때 부르짖어 기도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저보다 못한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얘네들은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려움 닥치면 기도할 줄 알고요. 우리 아이, 둘째 아이는 공연 앞두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공연하면서. 그러면 너 기도하냐? 어저께는 갑자기 막내가 아빠 아모스 요새 큐티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아버지 뭐예요? 걔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또 이 아모스서의 전체 개론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뜻이군요.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 없는 삶 없어요. 다 어려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일 중요한 은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시린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 그 다음에 선지자. 어느 날 이제 기타를 하나 사려고 이제 제가 큰 맘 먹고 기타를 배우려고 낙원상가, 종로이가에 가면 낙원상가를 악기가 전문으로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기타를 하나 사려고 그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막 있는데 건반 이런 건반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되게 다른 거보다 비싼 거예요. 이게 가격이 비싸죠.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거 똑같은 거보다 더 비싸요. 근데 탁 밑바닥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미국 가수가 공연할 때 이 썼던 건반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한 공연할 때 이거 이제 후원품 해갖고 가서 그 연주가 끝나고 나서 사인 받아서 탁 갖다 놓은 거예요. 유명한 가수 CCM 가수가 왔을 때 사인 받아 놓기 때문에 이것은 더 비싼 거예요. 가격은 똑같아. 아니 모양은 똑같아. 형질도 다 똑같아. 똑같은 제품. 근데 사인이 있는 거라서 귀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저나 응? 참 보면 보잘것 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무슨 사인이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예수 그리스도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귀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귀하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하는 사람, 사인을 하는 사람, 도장 찍어낸 사람, 넌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귀하고 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아는 사람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할 수,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선지자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잊지 않기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 사람들에게 포도주,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근데 포도주를 마시겠어? 그런 거죠. 아이고 뭐 목사인데 한잔해, 뭐 목사가 한잔한다고 뭐 세상 뒤집어지냐, 그러면서 다 먹어. 억지로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술 마시게 하고, 억지로 뭐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가볍게, 뭐 헌신한다고 뭐 뾰족한 수가 나오는 줄 아냐, 그냥 대충 살아. 교회 무슨 그렇게.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브리테니카 백화점 판매원으로 취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팀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야,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지 마. 그 무슨 예수를 수요일도 가고 무슨 너 새벽 기도도 가고 왜 그래? 그냥 주일만 가. 근데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 반주하고 이렇게, 이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치 허드렛일 시키는 것 같이, 뭐 하는 것 같이 이 헌신을 가볍게 여기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가 목사하면 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도 귀히 여겨야, 내가 나시린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거지 하나를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전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아모리 사람에게 똑같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앞에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자, 공의와 정의가 왜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은혜가 가벼운 거예요. 헌신도 가벼운 거예요. 말씀도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지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사회에 결국 하나님이 엎으시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경홀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과 관계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회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는 결국 우리의 행동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귀히 여겨서 그분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명하신 그 일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며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되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